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다스린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유신론자들이라 하죠. 물론 그 안에 많이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지요. 자, 이 세상에는 다 믿지만 또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믿는 건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다스리는 분을 라고 믿는,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라서 우리는 마땅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혜를 구하고 얻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인텔이야, 지식인이야. 그러면 뭘 구하라? 좀 거기에 맞게. 그렇죠? 여러분들의 말로 급에 맞게 행동하고 급에 맞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니까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겠죠? 지혜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말이지만 지혜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 네, 아주 쉬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발동하는 지혜는 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더 좋은 생각 없는가? 더 좋은 생각. 자,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안다면, 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내 인생에 아주 유익한 것이 되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그 지혜로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는 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부유함보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보다 지혜가 많은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큰 홍수로 인해서 또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래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어갔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냉정히 말하면 지혜 없이 살다가, 지혜 없이.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물론 홍수나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말씀에 거기를 대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물론 또 더 크게는 어떤 지혜 없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런 잘못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어리석음, 오만함, 교만함,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지혜롭지 못한 생각 때문에 다수가 희생을 당할 수 있고, 혹은 자신이 혼자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돈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이와 같이 영육간의 삶에서 나를 살리고 참 성공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도 병이 걸려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요. 아무리 출세를 잘했는데 가정에 파탄이 나버렸다면 역시 그 또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고 수확을 거둬서 많이 수입이 생겼지만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거나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다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허사라. 앞에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 얻어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그러한 인간의 재앙적인,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곰곰이.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일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혹은 너무 과하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50살이 넘는 긴 장마,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비,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유행병이 이게 지금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신 나와야 길어야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또다시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또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앓고 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세상 탓? 뭐 중국 탓? 아니면 정부 방역 탓?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뭐 야당 탓? 여당 탓? 아니면 태극기 부대? 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탓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우리 뭐 개인적으로는 정치 성향이 있으니까, 정치 방향이 있으니까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거나, 그렇죠, 의도적이죠. 하나님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구조로 방치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인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긴 장마와 물폭탄, 대홍수, 엄청난 천둥, 번개, 3일 동안에 10,000번 이상이 졌다는, 이거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벼락 맞아 사람이 죽습니다. 이 기상이변으로 지구의 날씨가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합니다.
기상청 예보는 날마다 빗나가고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지구의 온난화가 원인이지만 그 주범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사람에서 지구의 온난화도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지구 온난화를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생,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인간들이 잘못해서 위생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때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인간이 책임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시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정말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네 말은 반드시 내 인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많은 피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천재지변과 인재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남의 집에 불이 나고 물난리가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라. 내 자신은 남의 집에 불 났으니까, 남의 동네에 물난리 났으니까 어쩐데 하고 걱정하고 안 됐어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도울 수 있으면 충분히 돕고 위로하고 안타까움을 가지되 내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난 건가? 저는 화개장터를 이렇게 딱 뉴스를 보는데 노아 홍수가 그냥 상상이 돼, 상상. 아니 저 정도로도, 왜냐 제가 화개장터를 몇 번 갔잖아요. 옛날에 알잖아요. 구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상상이 겁나. 그거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무섭대요. 정말 무섭대요. 그 흙탕물이 세상에 그 집 처마 밑에까지 찼으니까 상상이 안 가요. 무서워. 겁난다고. 근데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물로 뒤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만 한데 노아 방주만 떠다니고 뭘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한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한번 뭔가 내 자신의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해놨으면 세상에 누가 그걸 곧게 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절대로 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쇠일까요? 막대기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건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워지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 목적을 세워놨는데 그걸 구분해놨다, 안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그것은 결코 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걸 핀다,
그걸 편달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뜻을 이루려고 목적을 세우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분해 드린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걸 구분해 버리고, 하나님이 굽었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댐을 크게 만들고 볼을 쌓고 별일 다 해도 하나님께서 300~400mm 비를 내리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광주에 있는데 지하실이 거의 한 40~50평 돼요. 이 정도. 물에 푹 잠겼어. 양수기 세대로 8시간인가를 품었대요. 근데 물이 잘 안 들어가는 곳인데 비가 너무 와버리니까 감당해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는 건 여가 높은데 차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라면 처참하면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삶에서 내가 세운 계획들이 중간에 어긋나고 또 결과가 실패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 알고 사는 사람이냐, 믿고 사느냐, 믿고 그렇게 사느냐, 이건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냥 알고만 있느냐, 믿느냐, 정말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사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사느냐, 지혜롭지 못하게 사느냐는 바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림을 알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말씀을 믿고 또 신뢰하는 사람은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 방법, 바로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적용시킨다고 말씀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신다. 이것은 누구든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 주관에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형통하게 하신대요. 자,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이 형통이란 말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날에는 바로 기뻐하라. 자, 이 기뻐라는 뜻과 감사라는 뜻과 함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시절, 좋은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 좋은 때이죠. 내가 좋은 때. 자, 돈을 벌어서 수입이 생겨 좋은 때,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때를 말합니다. 자, 일과 물질을 다 포함한 거예요. 어떤 일이 무엇이 다 잘 되어져 가서 기분이 좋고 좋은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어.
자기들끼리 자축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계획이 최고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만 좋아하고 즐기죠. 한잔하게 한 통 내게 잘 됐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선물도 사주고 기분도 내고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자기들끼리 자축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까 형통은 누가 하게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이 그냥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라. 자신도 즐기라는 거예요. 자신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형통케 했으니 믿어야지. 내가 쎄 빠지게 해라고 눈치 보면서 영가 혓잘로서 다 하면서 아수술 해가면서 했는데 뭐하나 이렇게 뭐가 감사해?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얻은 건데. 그러면 그게 하는 게 감사는 아니잖아요. 본인은 기쁨과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은 형통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잘되고 좋은 것도 하나님께 했으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충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감사가 없고 저만 기쁜 거예요. 자, 그럼 공고한 날이 왔습니다. 공고한 날은 뭐죠? 역경이죠. 우리가 힘든 겁니다. 해결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일이 잘 안 됐을 때를 말합니다. 실패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나 역경을 만나면 그저 자기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래서 심하게 어찌죠? 목숨을 포기하게 되죠. 또한 살아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현명한 사람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자기에서 자기를 실수와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라고 하니까. 남 탓하는 사람은 전혀 의미가 없죠. 지혜로운 자는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뭘 되돌아볼까요? 그 전체를 되돌아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학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풉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풀죠. 언제까지요? 풀릴 때까지. 안 풀리면 선생님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또 되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계산적으로는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되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되돌아보다라는 의미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냐? 자, 여러분이 연애를 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사귀입니다. 근데 틀어져 버렸어. 뭐가 잘못돼. 그럼 뭘 봐야 돼요? 저 왜 그러지? 쟤 왜 그래? 그럼 뭘 생각하죠? 내가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저 사람 왜 그래? 내 잘 지내다가 왜 그래?
그리고 그 사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아니 뭐 실수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일이 실패가 됐어. 뭐가 안 돼. 그럼 뭘 봐야 돼요?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뭐가 설정이 잘못됐나? 내가 혹시 뭔가 하나님의 그 의도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내가 내 잘못을 혹시 내 정욕 위해서 아니면 내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관계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걸 보는 거죠. 그 관계 첫 번째 볼 것이 뭐냐?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 생활이 지속되주냐. 예배는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 생활에서 내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시간만 때웠는가? 그리고 그 예배의 삶에 내 세상 가운데서 행위로 나타났는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활을 했는가? 즉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일의 실패와 역경의 원인을 기도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되돌아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너무 소원했구나. 내가 하나님 관계를 내가 너무 무시했구나. 내가 잊어버렸구나. 망각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고,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또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또 못된 생각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심히도 많이 불편하게 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있다면 돌이키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헷갈리게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기 장래를 능히 헤아려 짐작하거나 예측하거나 점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알려고 하죠? 왜 자꾸 미래를 점쳐보며 예측하며 그것을 짐작하면서 그 짐작과 예측과 그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미래를 점치고 있다라는 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지 않았다는데, 그걸 모르겠다는데 왜 그걸 굳이 알면서 머리를 굴리고 생짜로 생머리를 알아가면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게 하셨다는데, 모르게 하시다는데.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계획대로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이면 다음에도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왜 그럴까요? 잘 될 거라는 거죠. 지난번 잘 됐으니까 이번도. 그럼 반면에 실패하면 그 방법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왜냐? 실패했기 때문에. 어쩜 이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죠. 하지만 두 가지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의 결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것, 그렇죠.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변칙적으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병행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병행은 뭐요?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주기적이 아니고 변칙적이죠. 계속 좋을 수 있고, 좋았다 안 좋을 수 있고, 안 좋았다 좋을 수 있고. 이건 모른다는 거죠. 왜냐? 짐작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또 혹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종전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되돌아보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 나의 계획과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면 기뻐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섭리하셔서
잘 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엔 또 어떤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는데 하나님께 나를 잘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는데 그걸 모른다, 무지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다시 방법을 바꾸셔버린다. 바꿔요. 왜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일들이 잘 안 되고 결과가 실패일 때 자신을 돌아보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사이인지, 친구 사이인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이인지, 옆집 아저씨 사이인지, 아니면 사돈 관계인지, 아니면 저 이방 나라 관계인지, 아니면 길 지나가다 만나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인지, 좀 관계를 좀 확인하라. 하나님과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오. 왜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칙적인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미 알고 있고요, 일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고 결국 그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사용하신 두 가지 방법은 형통과 역경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형통하게 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통할 때는 감사와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금, 은, 진주보다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방법, 역경과 이 형통과 역경,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지혜롭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